22강부터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중심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97쪽의 22강 성전 건축과 때와 법의 변개 두 번째 시간 무적행 짐승과 두 증인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95쪽으로 일단 복습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때와 법의 변경 첫 번째를 다루었습니다.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남북이 나뉘어지고 북방에서는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를 정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세우고 산당 예배를 시작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5쪽을 보시면 다시 보내진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두 번째 보내진 선지자로서 첫 번째 보내진 선지자가 그의 임무를 거의 마쳐갈 때 그는 허망하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북방 이스라엘에게서 죽게 되었고 그의 시체가 길가에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길가에 버려진 시체를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여로보암의 죄가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방 유다에서 보내진 참 선지자가 자기의 증거를 잘 증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죽었으니 그 선지자의 기별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없고 여로보암의 죄에 훨씬 더 깊이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첫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 보내진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가지고 심판하는 이 일을 통하여 북방 이스라엘의 참 제사가 무엇이며 거짓 예배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36쪽부터 제일 앞으로 오셔서 지난 1년 전에 계시록 전반부를 다룰 때 제가 계시록 11장과 13장까지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되어 있지만 또 못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전제로 하시고 이제 빨리 복습을 할 때 정리가 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성소를 대항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되고 솔로몬의 성전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성소를 세우셨지만 작은 뿔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늘 성소가 도전받게 되고 이 도전받은 하늘 성소가 완전히 정결케 되는 일이 2300주야 끝에 심판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회복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36쪽부터 빨리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슬라이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계시록 후반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하늘 성소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만 10장과 11장을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사이사이 슬라이드를 건너뜁니다. 필요 없어서 건너뛰는 게 아니죠. 여러분께서 녹화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사이사이를 다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슬라이드,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다니엘서 살펴봤습니다. 복습해 보실까요? 다니엘서 전반부는 이 땅의 성소를 회방하는 사단의 도전, 지상의 대리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성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모습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주제였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이제 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세우게 되면 작은 뿔을 통하여 하늘의 성소를 회방하는 사단과 지상 대리자들의 모습이 7장부터 12장까지 쭉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은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다시 되찾고 인자 같은 이가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상속받고 책들이 놓였는데 그 책에서 조사심판을 받고 예복이 확인된 백성마다 그 나라로 입성하는 일이 심판이 시작되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 것까지 그 시점까지는 예언적으로 알려주었지만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시작될 것인가는 봉함해 두었다고 말입니다. 봉함해 두었다. 봉함해 둘 때 다니엘의 계시 가운데 또 계시가 나타나면서 거룩한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두루마리를 봉함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계시가 다시 나타나면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거룩한 자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하는 다니엘 12장과 연결된 계시로서 계시록 10장이 펼쳐지고 있고, 계시록 후반부는 1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에 봉함되었던 그 말씀이 완전히 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 우레 주목해 보시고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슬라이드 4절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남은 때가 없으리. 이렇게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남은 때가 없으리,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라고 했습니다. 일곱 우레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실 때마다 그 소리가 사자의
우는 것 같더라. 우레가 바라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마다 사자의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이 땅에 말씀을 증거하신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사자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 목소리를 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펼쳐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봉함되었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봉함된 게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 봉함되었는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자, 십자가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우레가 바라는 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자의 소리나 천둥 소리가 발하여질 때 선지자들은 그 말을 알고 그 말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딱 2번만이 이 천둥 소리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이고 지금 계시록 10장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기별이 열릴 때에 한 번 더 우레가 바란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다 대실망이 올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대실망이 올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예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반부 강의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유다가 이용된 것은 결코 아니죠. 유다는 자기의 의지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다 섭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제자들이 설교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깨닫지 못하더냐.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또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졌죠. 이게 다 섭리죠. 대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7 우레가 바란 것은 십자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야 될 것을 제자들은 십자가 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에서 다 따라서 순교해야 됩니다.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빛은 십자가 이후에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전까지는 십자가에 관한 밝은 빛이 다 드러나지 않았고 7 우레가 바란 것을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풀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다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할 것이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것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 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큰 실망이 오게 되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게 되었죠. 똑같은 일이 1844년을 기점으로 바로 직전에 이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가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잠시 오해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선지자의 계시가 오면서 왜 실망이 왔는지가 다 이해되게 되고, 그들은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 예언을 전파하게 된 것이었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울에 여전히 봉함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화이트부인의 주석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분이 화이트부인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이트부인의 주석입니다. 주석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일곱 우레가 발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임봉된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가 잠시 봉함되어졌어요. 다시 예언하기 전까지 봉함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봉함된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가 무엇이냐? 첫째와 둘째 천사 하에서 일어날 사건들. 이 사건은 대실망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잠시 착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실망이 오게 될 것. 이 사건은 잠시 동안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임봉하라고 했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를 임봉하라고 한 것이죠. 제자들도 잠시 착각을 했어요. 인자의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높은 곳에 올려달라고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을 첫째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허망한 사건이었고 대실망이 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실망이 온 것이지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번 오게 될 터인데,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의 계시를 보면서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를 임봉하라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레가 울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우레가 발한 소리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것이 우레 소리인지 천사 소리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천사가 우레 소리를 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슷한 사건입니까? 네. 이제 여덟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잠시 임봉하라고 했죠?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되면 모든 비밀은 다 알려지게 되고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하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실망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이제 일곱 우레가 바란 소리를 임봉하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모든 것이 열리리라. 그러나 그들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펼쳐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바로 살펴보시면 왜 대실망이 오고 왜 다시 예언하여야 되는가가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8쪽 네 번째 슬라이드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밑줄 것이고요. 다시 예언하는 모습이 세 천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 천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먹었을 때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는 대실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나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증거해야 된다. 다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속 내용이 무엇이냐?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첫째, 측량하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밑줄을 그으시고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이 1260일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전은 항상 새롭게 지어질 때 측량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늘의 성소를 보고 모든 치수를 다 측량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는 첫째 측량합니다. 성소를 다시 지을 때 또한 측량합니다. 에스겔 40장 이하부터는 다시 한번 성소를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측량한다는 말은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새롭게 지어지거나 성소가 처음 지어질 때 다 같이 측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성소 회복, 성소 측량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늘 성소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이 42달 동안 성소 마당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뿔이 어제 다니엘서에서 살폈습니다. 작은 뿔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늘 성소를 짓밟을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네,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이르러 가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마당을 짓밟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예, 이사야 1장에 자세하게 이사야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있지만 마당만 밟고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직분을 시작하셨지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작은 뿔로 대표되는 하늘 성소를 회방하는 예배는 형식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하늘까지 이르러 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있는 상태가 42달 동안 계속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자, 첫 번째 예언했죠? 예언했습니다. 이 마당을 짓밟는 일이, 하늘 성소가 회방되는 일이 1260일이 지나면 끝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하늘 성소가 회방받는 일이 42달 1260일이 지나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45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45쪽. 속도가 빨라서 죄송하지만 녹화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지금 얼마나 BBIB가 정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어제 제 강의가 벌써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빨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5쪽 다섯 번째 슬라이드,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성소가 지어질 때에 모세가 측량했죠. 여섯 번째 슬라이드, 에스겔 40장 5절 이하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계속해서 측량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측량한다는 말은 성소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함께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성소를 회복하게 되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회복된 성소를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을 위해서 계속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측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두 증인이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을 예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쪽으로 가셔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한,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간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파될 것이고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밟히는 기간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은 이 42달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짓밟습니까? 작은 뿔로 대표되는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을 짓밟는 것이죠. 어제 제가 가톨릭 교회 미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47쪽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슬라이드, 계시록 11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밑줄을 그으시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성소 회복을 예언하는 두 증인은 그 신원이 누구와 비슷한가 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6장의 인용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소를 회복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소 회복을 실제적으로 진두지휘했던 두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내용은 앞뒤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슬라이드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벨론 귀양 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봉사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 정말 얼마나 심한 회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지금 마지막 하늘 성소 회복이 있을 때에 그 회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자, 이제 49쪽으로 가겠습니다. 49쪽. 두 번째 슬라이드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1260년이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닮았습니까?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 회복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성소를 첫 번째 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동원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다 성소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두 증인은 외쳐야 될 기별이 성소 회복입니다. 과거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성소 회복을 위해서, 하늘 성소 회복을 위해서 예언할 터인데, 작은 뿔의 도전이 너무나 극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126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 5개 하시고요. 그러면 증언을 마칠 때는 언제인가요? 1260일에 끝이겠죠? 그렇죠? 네. 한때, 두때, 반때의 끝입니다. 42달 짓밟히는 일이 끝나는 때 그 말이죠. 네. 연도로 따지면 1798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성소가 짓밟히는 일이 1260일이 지나면 끝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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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리라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죽일 터인즉에 또 밑줄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은 1260일이 끝나면 성소가 회복되리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맞춰갈 때 증인 자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사역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며 1260일을 살아왔는데, 오히려 1260일이 끝날 때쯤에는 그 증인이 죽게 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많이 넘어가셔서 52쪽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사이사이를 여러분이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별표 5개 하시고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구약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남방에서 파견되었던 참 선지자가 거짓 제단에서 예배하는 여로보암에게 제단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네, 때가 되면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거짓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사장을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그만 거짓 선지자에게 잠깐 미혹이 되어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나에게도 계시가 왔는데 당신이 이제 사명을 끝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더이다 라고 했다면, 참 선지자는 그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새로운 기별이 왔다는데 이게 첫 번째 기별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라면 참 선지자는 미혹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함으로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가 죽게 된 시체가 길에 그냥 버려진 바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에 더 과감하게
여로보암의 죄가 증거되게 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었고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잠시 후에 펼치겠지만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중세 암흑을 끝내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 예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와 안식일을 도전하는 무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북방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 숭배가 지속된 것처럼 개신교회가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그들이 권위로 인정하면서 온 세상은 오히려 멸망에 가증한 것에 그 오염된 기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개신교회 중에 남은 무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증거하게 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성소 회복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살펴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 9절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제가 연결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은 죽인 바 되어 이제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자, 두 증인의 경험에 대해서 53쪽에 제가 결론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53쪽 다섯 번째 슬라이드.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는 근대 인본주의 무신론 세속주의는 첫째,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사로잡고, 둘째, 더 이상 개혁을 멈춘 개신교회를 사로잡는다. 빨리 읽어서 어려우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는 근대 인본주의, 무신론, 세속주의는, 자, 이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밑줄을 끄시고,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는 근대 인본주의, 무신론, 세속주의, 이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짐승은 늘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배도한 교회는 음녀로 등장합니다. 자, 제가 17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짐승은 항상 세속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아니에요. 짐승은 중간 단계에 있어요.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들의 철학은 세속주의예요. 성경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배도한 교회, 작은 뿔처럼 배도한 교회는 음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 짐승과 음녀가 하나로 합쳐질 때가 있나요? 네, 하나로 합쳐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두 개가 합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중세 암흑이에요. 1260년 동안 하나로 합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짐승처럼 활동하고 어떨 때는 음녀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혼란을 가져오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합쳐져요.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합쳐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알아야 되고 합쳐질 때도 알아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니에요. 예, 중간 세력이에요. 정치, 경제, 세상의 철학으로 뭉쳐진 세속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되는 근대 남방왕, 마지막 때의 남방왕,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지난번 강의를 되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것입니다. 시간은 같지만 앞에 거를 읽을까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곧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할 시기는 1798년에 마쳤다. 그 두 증인이 비밀리에 그들의 사업을 마쳐갈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그들을 향하여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었다. 여러 세기 동안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한 세력들은 법왕권을 매개체로 사용한 사탄에 의하여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탄의 세력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로 나타나는 것, 여기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두 세력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한 번은 적그리스도를 사용하고요, 한 번은 세속의 세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을 알되 배도한 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 경제, 철학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요. 이것을 사단이 교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교대로 예루살렘을 짓밟는 다니엘 1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단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중세 1260년 동안은 작은 뿔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회방했어요. 그러나 작은 뿔이 활동하는 1260년의 기간이 끝날 때쯤에 1798년부터는 이제 다른 새로운 지상 대리자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저갱에서부터. 그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신론적인 세력, 즉 애굽과 같고, 예, 그 다음에 세속주의적인 세력, 소돔과 같고,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이 무신론 세력, 세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새롭게 대리자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네.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8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 뭐죠? 성경이죠.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성경을 불태웠고 교회를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백성,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구노라 그러지요. 위구노를 완전히 다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현대 무신론 사상, 남방왕 세력, 이것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개신교회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첫째는 성경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드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53쪽 밑에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3일 반 후에 부활하게 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의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이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개신교회가 개혁을 멈춰버리고 거의 죽게 된 것 같았지만 개신교회 중에서 남은 자들이 살아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고, 그들이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14만 4천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승천한 이 부활한 교회, 부활한 남은 무리가 공중을 날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98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요. 시간은 거의 다 마쳤네요. 자, 98쪽. 지금부터가 이제 후반부의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 다 복습했습니다. 다니엘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성소를 회방하는 금송아지, 솔로몬의 성전을 회방하는 여로보암의 죄, 하늘 성소를 회방하는 작은 뿔의 죄, 이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 증인들의 활동,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97쪽부터 보겠습니다. 97쪽부터 제22강 성전 건축과 때와 법의 변경 두 번째 시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70년이 기한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적으로 에스라 6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들이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항상 모세의 성소가 봉헌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부터 불기둥이
피어올라서 모든 백성이 성막 바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하늘의 불로만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불이 아닌 인간이 피운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징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이곳이 성소다라고 하는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쉐키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모든 것은 모세의 법대로 다 회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다 울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학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밑줄을 그으십시오.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게 만국의 보배 혹은 시대의 소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이트윈의 사복음서 책이 시대의 소망 아닙니까? 그 제목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모든 나라의 보배라기보다는 시대의 소망, The Desire of Ages,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이라고 읽는 게 더 익숙하지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시대의 소망이 이르리니, 어디에요? 이 성전에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까지 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지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과거의 쉐키나 영광도 아니고 하늘의 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이 직접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외치기를, 이스라엘아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터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에 오시게 되면 그 영광은 과거의 하늘의 불과 과거의 쉐키나의 영광이 비할 데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성전에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통곡하지 말고 너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초림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는 이유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목이 메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한 기별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주 만나기를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패가 될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거하심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성소를 짓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이 성막을 짓되 텐트를 치되 그 성막을 짓다라는 말과 거하심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사건은 마치 이 땅에 성소가 세워지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 충만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제 때가 되었고 내가 과거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그 때가 되었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하늘 성소의 모든 일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하늘 성전이 일으킨 바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대제사장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새롭고 상기를 여시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시작될 때 작은 불은 그 일을 회방하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밑줄을 좀 그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즉위식이 끝나고 하늘 성소의 모든 봉사가 실제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이 봉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작은 불은 하늘 성소를 회방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활동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굴 사건이 이르러 왔을 때 다니엘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뿔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98쪽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두 증인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자 11장에서 모세, 엘리야, 두 감람나무, 그 다음 지금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언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를 닮았고 엘리야를 닮았고 두 감람나무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도 하늘 성소 회복에 관한 증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11장 7절,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닐이라는 분이 청교도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269쪽에 보면 다니엘 닐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하나도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지금도 루터교고 장로교는 지금도 장로교입니다. 그 이상의 빛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논쟁이 일어나면 장로교인들은 늘 루터가 쓴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되어 있나, 기독교 강요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2단.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교도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 빛, 루터가 깨달은 빛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칼빈이 깨달은 빛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빛을 가지고 중세 암흑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자리에 딱 멈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별표를 좀 하시고 개신교 스콜라주의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개신교 스콜라주의. 자,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가 시작될 즈음에 가톨릭 교회가 교리를 만들 때 로마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었습니다. 헬라로부터 물려받은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번째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두 사상을 충돌하지 아니하고 둘 다 흡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 즉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처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과 성경의 사상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교리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그 교리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을 조화롭게 합쳐놓은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학교는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대부분이 다 교회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학교를 세워놓고 다 스콜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스콜라 철학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를 스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줬습니다. 다른 학교 가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요. 이 교회 학교에 와서 스콜라 철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줬는데 그게 스칼라십입니다. 예, 그게 장학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을 아주 조화롭게 잘 엮어서 신학대전이라는
큰 신학 서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안 맞는 것은 다 이단이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일이 개신교회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칼비니슨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마치 신학대전처럼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교리의 근본으로 삼은 것처럼 장로교회는 칼빈의 사상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안 맞으면 이단, 여기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릴이라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탄식할 일은 지금의 개신교인들이 다 그렇게 개혁을 멈추고 다 죽은 상태로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릴이라는 분이 얼마나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혁을 멈춘 교회에 대해서 탄식을 적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쟁투 총서 269쪽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 이 무실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사실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1500년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혁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왔을 때는 프랑스 혁명이 무신론 사상을 들고 나왔을 때 개신교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멈춘 개신교회는 프랑스 혁명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말살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정말 활발하게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져 왔다면 이 세속적인 도전이 왔을 때라도 개신교회는 죽지 않았을 텐데 개신교회는 200년 동안의 은혜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함으로 무신론 사상이 이 땅에 드러났을 때 그들은 죽고 마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의 역사 제2권 370쪽 이하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 제가 대쟁투 총서에서 2차 인용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99쪽. 입법의원 여러분, 광신은 이성 앞에 길을 양보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죠. 광신은 누군가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광신.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장 미워했던 것은 중세 암흑이었습니다. 네, 프랑스가 미워했던 것은. 왜냐하면 1000년 이상을 신의 이름으로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제가 시간은 지났지만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혁명 당시에 지금 프랑스는 개혁을 일으키려는 개신교도들을 나라 밖으로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게 위그노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위그노를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는 누가 없나요? 개신교도들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만 있죠.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점진적으로 종교 개혁을
점점 성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종교 개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구노들을 나라 밖으로 다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프랑스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빛이 밝아올 때 프랑스는 여전히 중세 암흑 가운데, 마지막까지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프랑스는. 그래서 가톨릭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이, 프랑스가 가톨릭의 사실 가장 큰 국가죠. 그런데 가톨릭이 다른 나라는 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프랑스를 의지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더 많은 헌금을 걷어야 되겠죠. 일을 할 때마다 이 큰 세계적인 살림을 유지해야 되는데 영국도 국교회로 독립해 버렸죠. 독일도 나가 버렸죠. 다 하나둘씩 나가니까 교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씀씀이는 똑같죠. 씀씀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프랑스는 면죄부를 팔고요. 성직 매매를 하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교황권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다 프랑스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 봉사를 해야 되는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마치 기름 짜듯이 이렇게 희생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교회 출석하는 날이 1년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은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돼요. 왜 교회 가나요? 헌금해야 돼요. 노력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봉건 사회 아닙니까? 들에 가서 농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교회 가야 돼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입니다. 농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섬겼는지. 그래서 프랑스는 종교 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개혁을, 점진적인 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에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정권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혁명으로 이어지고 단두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 혁명 정부가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압박하는 이 교회, 사실 좀 변질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참과 거짓을 구별할 경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를 이처럼 억압했던 이 교회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이 성경의 권위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처절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성경의 권위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이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질된 교회에서 받은 오랫동안의 이 압박 때문에 그들은 모든 신을 다 버려버리고 무신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그 당시의 대하소설, 역사소설을 읽어보시면 도스토옙스키도 프랑스는 그처럼 처절하게 압박을 당했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무신론이라는 신을 선택했다. 계속 그 당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주의 국가는 압제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섬길 것이냐? 지금까지 교회 가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자리매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없어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 대신 채울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인 공허함을 대신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성을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성, 철학 사상을 종교 대신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원칙을 대신해서 그들은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내세우고 교육, 정치 모든 면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 재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싫은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옆 나라에게도 다 총뿌리를 겨누었어요. 너희도 우리 사상을 받아들여. 왜냐하면 중세가 유럽 전체를 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잔재가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다시 광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 혁명 사상을 유럽 전체에 다 뿌리 내려서 이 광신주의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세워서 유럽 전체를 프랑스 혁명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유명한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더 이상 했다가는 뭐 비오면 둘째치고 저도 멸절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은 자, 한 슬라이드만 더 하겠습니다. 요 중간 결론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입법의원 여러분, 광신은 이성 앞에 길을 양보했습니다. 자, 프랑스는 종교를 버리고 이제 무신론적이고 철학적인 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죠. 그 흐린 눈으로는 빛의 광채를 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유일의 참 예배, 곧 자유와 이성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공화국의 군대의 성공을 위하여 기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체, 곧 자연의 걸작품인 이성의 여신을 취하기 위하여 생기 없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생기 없는 우상이 뭐죠? 성경이고 교회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종교를 버리고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철학이고 이성이고 하나님이 만든 가장 걸작품이 무엇인가? 사람이고 여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낸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람 중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아름답나요? 여자죠. 그래서 여신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성이라는 여신을 만들게 되었고 종교를 버리고 철학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이 프랑스가 만든 철학 사상에, 교육 사상에, 정치 사상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들인 모든 이 정치, 경제, 이 교육, 이 이념이 다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 듣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 그것이 유토피아 사상이고, 처음에는 유토피아 사상이 우리가 공상 영화 보듯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초기에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이런 유토피아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 사상을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혁명으로 완성한 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의 시작은 이 프랑스 혁명의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려는 그들의 사상이 유토피아 사상이고, 그것이 공산주의에서 실험적으로 접목되었고, 이것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의 유토피아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소련을 비롯한 이 공산주의에 실제적으로 접목된 사회주의, 막스가 세운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신 없이 이성으로 천국을 세울 수 있다는 사상이었지만 이 실패로 끝났지요.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프랑스 혁명의 결과 살아난 것은 이성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사상, 이것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세력,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새로운 짐승,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철학이요 사상 이념, 그것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뿔입니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작은 뿔은 죽게 되었던 상처. 그 다음 죽은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과 개신교회입니다. 성경과 개신교회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때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무신론 세력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함께, 그는 북방왕입니다. 작은 뿔이죠. 그와 함께,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찌른 거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먼저 남방왕이 일어나서, 무신론 세력이 일어나서 북방왕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고, 그러나 두 세력 다 사단이 이용하는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사단이 북방왕을 통해서 남방왕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을 공유하면서 영화로운 땅을 침공해 들어오는 이런 모습으로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처럼 마지막 때에 관한 분명한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세상에 유혹이 많을지라도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